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6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환호성 또 제자들의 흥분 하루하루 지나면서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모든 분위기는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또 한편 군중은 실망하고 제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 동상이몽이나 꾸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동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가서 쉬기도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가룟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예수와 제자들은 필시 오늘 이 밤에 그곳에 가서 있겠구나. 그래서 체포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럼 예수님 편에서 보면 가룟유다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뛰쳐나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할 일을 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배반하라 그 소린가요? 사실은 회개의 기회를 그때까지 주신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정신 차려. 너 뭐 하려고 하냐? 해라. 하고 싶으면. 하지만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런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호소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도 아시겠지만 뭐 정황상 당연히 아시겠죠. 가룟유다는 가서
미리 짜놓은 대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소? 은 30. 더 쓰지. 그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거래를 했습니다.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약속을 해놨는데 바로 결행하는 날이 그날 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체포대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죠. 아니, 어쩌면 못했다고 말하는 게 옳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일부러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졸음이 쏟아지고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밤이니까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밤은 왜 유난히 이렇게 졸리지? 많이 먹었나? 근데 예수님은 뭐 별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지? 어쩌면 제자들은 철부지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졸다가 잠에 빠져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의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와 제자들의 행보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제자들은 연약한 인간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기도의 있고 없고의 차이. 기도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처럼. 근데 기도가 없으면 그날 밤 실패한 제자들처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있고 없고 그 엄청난 차이 같이 살펴보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39절 보면 성경은 분명히 밝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감람산, 성 밖에 맞은편에 있는 그 산이죠.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기도했다. 그날도 그랬다. 평소대로죠. 그런데 평소와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유난히 제자들을 권고하셨어요. 당부하셨어요.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 몰려올 거야, 시험이 몰려올 거야.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 너희들 조심해.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난히 그런 당부를 했는데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유대인들의 기본 기도 자세는 서서 간절해지면 두 팔 벌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날의 기도는 평소의 기도이면서 연장선에서 특별한 기도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울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 이상하네. 그건 뭐예요? 기도의 생활화.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심지어 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어떤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긴, 특별히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는 평소 기도의 연장 속에서 특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평소의 기도는 constant prayer, 뭘까요?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특별 기도는 뭐예요? emergent prayer, 뭐죠? 급한 병,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어디 가요? 응급실 가죠. 응급실. 그것처럼 응급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기도예요. 그래서 emergent prayer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죠? 34절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쓴 잔이죠. 십자가, 고통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내가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이거 안 지고 싶은데?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내 육신적인 소원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피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치워주기를 원하는 건데, 근데 내 소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왜? 내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해서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요, 기도할 때. 그러나 기도의 핵심적인 본질은 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결론은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결단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위해서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일치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내 소원을 꺾고 포기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조차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동시에 인간이거든요.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God man이라고 하죠.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아. 모든 면에서 인성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 밀려오니까 힘든 거예요. 긴장한 거예요.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두려워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따라 특별하게 간절히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힘이 모자라나 힘을 더하다니, 그것도 천사는 예수님 아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갸우뚱하는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에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지만 인성의 측면에서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두렵기조차 했고, 그러나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응원했고, 예수님은 힘을 더 얻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결론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간절한 기도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표현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한 능력 갖고 있는 분 아니야? 근데 왜 이래? 그냥 있어도 척척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속성 신인양성이라고 해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상황을 복음서 다른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누가가 본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거든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핏방울이 어떤 의미인가. 너무너무 사람이 극도의 두려움과 긴장감까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땀샘을 통해서 땀방울과 섞여서 핏방울처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핏방울이 뚝뚝뚝뚝 땅에 떨어질 정도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승리자였습니다. 45절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며 어찌하여 자네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야지.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쓰면요 어떤 기록도 나와요. 그래 자라 푹 자라. 아니 졸지 마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랬던 예수님이 왜 또 푹 자라 그래? 결론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소원으로는 십자가를 피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내가 확신했다 결단했다. 그러니까 나는 체포대가 오면 뚜벅뚜벅 걸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나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줄 거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래 됐다 푹 자라 자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47절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가룟유다가 체포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가증스러운 48절 예수님에게 키스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셨을까? 네가 나를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 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마지막까지 그의 영혼을 향해서 호소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간하고 무슨 말을 섞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섞으셨어요. 끝까지 호소하시고 물론 그 말을 들을 가룟유다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장면을 가리켜 영어 어휘로 주다스 키스라고 말하죠. 배신의 키스. 그 키스를 신호로 삼은 거예요. 체포되게 미리 짜서 야 내가 앞장서 갔다가 한 사람에게 키스할 거야. 그가 예수야. 그러니까 딱 잡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우리가 칼로 치리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이것들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떨결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서울 때 소리 더 크게 지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야 너희들한테 기도하라는 거 그거냐? 칼 들고 싸우라고 내가 그거 위해서 기도를 시켰냐? 이 녀석들아. 그런데 순간에 돌발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였죠. 다른 복음서로 보면 나와요.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순간 야 용감하다 인가요? 아니요. 혈기를 부린 거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충동적으로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사고를 친 거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한 거죠. 막아지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예수님께서 51절 뭐라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예수님이 기도한 결론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화나지, 힘들지, 가룟유다 밉지, 저 체포대 무찌르고 싶지, 싹 쓸어버리고 싶지.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아라 하고 놀랍게도 반전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쪽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래서 기가 막히게 순간적으로 그 귀가 떨어졌는데 피가 났을 텐데 그걸 딱 붙여주니까 그대로 아물고 정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이 역시 그에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체포대를 무찌르기를 원했다면 무찌를 수 있었을까 없어? 있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상황을.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일부러 가신 것도 그렇고 또 제자들이 폭력을 쓸 때 제지한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다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고쳐주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 그래서 복음서는 종합해서 봐야 돼요. 종합해서. 신문 여러 개 보는 건 똑같아요. 종합해서 보지 않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종합해서 봐야지 그때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게 말했어요. 나 찾으러 왔지? 내가 나사렛 예수야. 니네들이 찾지? 그래, 내가 갈게. 대신에 이 제자들은 안전하게 피하도록 보장해라. 그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이 그러지 않아도 도망갈 텐데 그러지 않아도 도망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피하도록 배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포대로서는 그 말씀을 안 들을 이유가 없지요.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냐? 나는 비무장이야. 나는 저항도 안 해. 내가 갈게. 강도 잡으러 왔냐? 53절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그때 왜 손 안 댔냐? 백성들 무서워서? 지금은 백성들이 안 보니까 안 무섭냐?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아냐?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 해라. 내가 가겠다. 대신에 내 제자들은 피하게 해줘라. 그때 상황 판단이 됐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신바람이 났을지도 모르니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해 죽겠지만 그때만큼은 쾌재를 야 내가 해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만 멀찌감치 그래도 예수님을 제일 염려한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저것들이 끌고 가는데 어떻게 되지? 이 밤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들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쭉 주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을 배워야 돼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평소에 늘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끌려갔지만 승리한 거예요. 끌려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부활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그런데 그 승리는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승리가 어디서 옵니까? 기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제자들처럼 뭐 칼을 휘두르고 뭐 말고 귀를 자르고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야말로 실패죠. 결국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제지시켰지만 아마 그랬으면 그들 몽땅 잡혀가서 같이 무더기 십자가 졌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십자가였겠지만 이해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최고봉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평소에 어떻습니까? 그냥 안 해. 졸고 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소원만 얘기해. 하나님, 내 소원 알죠? 이거 알죠?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왔다가 하나님의 뜻에 검증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맞나? 그러면 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욕심부리나? 내가 잘못 판단하나?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과욕이었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떤 공작을 핍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러면서 양면작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은근히 때로는 적나라하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뜻대로 살아. 네 뜻대로. 예수는 너의 도구야. 하나님은 너의 도구야. 너 필요할 때 너 소원 채우고 너 욕심 채울 때 그때 옆에서 보조해 주는 거야. 너가 힘이 좀 모자라니까, 너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한 거예요. 무슨 가면 쓰고 뿔 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합리화시켜서 너 그렇게 해야 되잖아. 네 소원이잖아. 너 얼마나 원하냐? 그렇게 기도해. 또 그거 그냥 네가 해봐. 기도할 것까지 있냐?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만들고 기도해도 내 소원, 내 고집만 부리게 하고 그래서 기도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 돌아가고 꼬이고 그렇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기도에 생활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니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죠. 너무 많아 일이. 내가 할 게 많아.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기도 시간을 잘라 먹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예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네.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네. 그 말씀의 뜻을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설교해야 되잖아. 오늘 신방 어디 가야 되잖아. 오늘 이러이러한 일 처리해야 되잖아. 시간이 모자란데 어떡하지? 기도 시간 잘라 먹고 말씀 시간 짜져 먹고 그날 일이 잘 될까요? 겉으로 보면 잘 되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꾸준한 기도를 실행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간절히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도불립. 무 없을 무, 도 기도 도. 불 아닐 뿔, 입 설립. 기도가 없으면 설 수 없다. 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잖아요. 나라가 안정되니까 편안하게 왕궁에서 낮잠 실컷 자고 저녁물로 일어나서 한가하게 뒷짐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그렇게 산보하다가 눈에 띈 밧세바. 눈에 띄어서 고개 돌리면 끝나는데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왜? 기도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정욕만 가득하거든.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 다윗의 실패는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그 다윗도 그 순간 기도를 멈췄을 때 그는 설 수 없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무도불립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평소의 기도 생활 잘하고 또 특별할 때 특별하게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승리, 후회 없는 가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도불립, 기도 있고 없고, 기도하면 서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이 철칙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조차 그렇게 기도하셨을진데 나는 10배 더 많이 기도해도 그렇게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감사하지만 평소 기도 생활하게 앞서서 또 특별할 때 예수님의 기도 따라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 기도 본받아 간절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진정한 승리,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를 격려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로자로 치울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위대한 승리자 되게 해 주옵소서. 무도불립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깨워주셔서 기도를 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몰려와도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다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과 승리를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